지금으로부터 285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850년 전에는 세계에서 최고 강대국이 아람 나라입니다. 최고의 강대국 아람 나라에 비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약소 국가 중에 약소 국가입니다. 인류 역사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여 왔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나라 아람 나라가 약한 나라 이스라엘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람 나라가 약한 이스라엘을 절대로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전쟁할 때마다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패배합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아람 왕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전쟁 때문에 아람 왕이 문무백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비밀리에 작전을 세워 이스라엘을 쳐들어간다. 그런데 우리가 전쟁을 일으킬 때마다 이스라엘은 우리의 작전을 미리 알고 있다. 그러므로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 뒤통수를 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람은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다.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10배나 강한 나라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다면 우리 중에 이스라엘에 스파이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비밀 작전을 이스라엘이 미리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냐 도대체? 오늘은 반드시 그 스파이를 찾아내야 되겠다. 아람 왕의 말을 듣고 있던 어떤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에게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 선지자는 왕께서 왕비하고 침상에서 나누는 은밀한 말까지 그 엘리사 선지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람 나라가 아무리 비밀스러운 작전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람은 전쟁할 때마다 매복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뒤통수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설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는 시간이죠? 이 설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느냐고요. 우리 교회는 그때그때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흐름은 일주일 단위로 조금씩 바뀝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와 같은 영적 흐름에 맞추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설교를 통해서 교우들에게는 갑자기 찾아오는 어떤 환난을 비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어떤 고난 환난이 비껴가게 하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일주일이 하루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에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저는 선교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 교회를 비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엄청난 영적 아픔을 가지고 선교를 떠납니다.
교회의 영적 흐름이 있는데 그걸 이제 건너뛰어야 되니까 영적 아픔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람 왕은 선지자 엘리사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10배나 강한 나라인데 한 번도 이스라엘을 이긴 적이 없어요. 그것은 딱 한 사람 엘리사 선지자 때문이다. 그걸 알게 됐단 말이죠. 그러므로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엘리사만 죽여버리면 다 해결이 되는구나.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어디 있느냐? 본시 엘리사 선지자의 집은 갈멜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부족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목사 지망생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전도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 교육전도사는 이제 신학대학원 다니는 친구들이잖아요. 교육전도사 안 옵니다. 차라리 아르바이트 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역시 목사 한 사람이 여러 교회를 순회하며 목회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뿐이 아니죠. 스님도 지금 지원한 사람이 없어요. 신부도 지금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목사 한 사람이 여러 교회를 순회하는 목회를 할 수도 있다.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엘리사 목사는 순회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집은 갈멜산에 있지만 현재는 지금 도단성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람 왕은 깊은 밤중에 수천 명의 군대를 도단성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싸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게하시라는 사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 비서와 같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비서격인 게하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람 군대 수천 명이 자신의 스승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과 저는 영락없이 아람 군대에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 아람 군대가 지금 수천 명이라는 겁니다. 절대 절망입니다. 절대 낙심입니다. 그와 같은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게하시의 영적 눈이 열렸습니다. 게하시가 영적 눈을 열고 보니까 아람 군대와 자신들 사이에 또 다른 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아람 군대와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숫자입니다. 아람 군대와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와 아람 군대가 전쟁을 하면 아람 군대는 진멸입니다. 그와 같은 때에 엘리사가 또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람 군대가 모두 맹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아람 군대는요,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로 인해서 모두 맹인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는 맹인된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로 데리고 갑니다. 아람 군대는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라니까요. 그러나 맹인이 되었으므로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군대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된 군대를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는요, 평화주의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다 평화주의자예요? 그러므로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 또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람 군대의 눈을 다시 열어 주옵소서. 아람 군대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돌이켜 보니까 자신들이 이스라엘 포로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포로가 된 아람 군대를 모두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적군을 죽이는 것이 전쟁의 상식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다 죽입시다. 엘리사 선지자는 평화주의자라 그랬잖아요.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 왕이 이 적군인 아람 군대를 다 죽이자는 의견에 반대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전쟁하여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군대를 보냈으므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으니 받은 은혜를 적군일지라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받은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나누어야 됩니다. 저들은 지금 매우 굶주렸습니다. 음식을 나누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들을 아람 나라,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선처함으로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침략하지 않겠다고 하는 전략입니다. 일종의 햇볕 정책이죠. 우리나라도 한때 북한 정권을 향해서 햇볕 정책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햇볕 정책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상대방인 북한 정권이 문제지요. 햇볕 정책이 아무 소용이 없어진 거죠. 악한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사의 햇볕 정책은 결국 실패합니다. 저들은 어느 날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수천 명의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절대 위기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람 군대와 엘리사 사이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아람 군대하고 비교할 수 없도록 강합니다. 불말과 불병거입니다. 핵폭탄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핵을 가지고 있는 군대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아람 군대는 누구입니까? 따라서 하세요. 원치 않는 환경입니다. 우리 가끔 원하지 않는 환경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그게 아람 군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치 않는 환경이라는 아람 군대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백부장이 주님께 부탁합니다. 자신의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때 백부장의 믿음으로 하인의 죽을 병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두 맹인이 주님께 하소연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그때 저들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12살 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주님이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합니다. 달리다 굼. 그때 죽은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하시고 물결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하시네. 여러분, 이제 혹시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상대할 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당신은 기독교인이네요,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으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에게는요, 그 안에 주체하기 어려운 흥이 있어요. 흥이.
그래서 저도 가끔 저 동네에 가서 식당 같은 데 들어가면 목사님이시지요 그래요. 목사님이라고 써 있나요? 그냥 마음, 이 몸의 즐거움이 몸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지. 할 수 있다는 찬송을 부르는데 슬프게 부르세요? 그래가지고 무슨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기독교인은 그 안에 흥이 있다니까.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위를 걸으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마가복음 9장의 중풍병으로 고통 중인 어린아이의 아버지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때 중풍병으로 시달린 아이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때 아이 속에 들어있던 중풍병이 떠나갔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는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을 저 바다에 옮겨지라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산이 옮겨질 것이다. 이집트에 가면요, 콥트라는 기독교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가봤습니다. 이집트 이슬람 교도들이 너희가 기도해서 산을 옮겨봐라. 성경에 산을 옮긴다고 했지 않았느냐? 그 이집트가 이슬람 국가잖아요. 너희가 기도해서 산을 옮겨봐라. 만약에 산이 옮겨지지 않으면 너희 기독교인들을 다 죽일 것이다. 이집트의 콥트 기독교인들이 생사를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산을 옮겼습니다. 그러므로 이슬람 국가지만 이집트에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약 10%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종도 국제공항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영종도 국제공항이 처음에 생겼을 때 제가 거기를 가봤어요.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섬 중에 섬, 오지 중에 오지에 이런 국제도시가 만들어졌지?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 환상이 떠올랐습니다. 환상 중에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부임하시면 다른 교회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거기가 섬 중에 섬이니까 목사님들이 와서 또 가고 목사님들이 와서 또 가고 하니까 정들면 떠나고 그 권사님이 눈물로 기도해요.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오시면 절대로 안 떠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권사님의 기도 응답으로 영종도를 국제공항으로 만들었다니까요. 그 국제도시에 어떤 목사님이 가시면 절대 안 떠나요.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새 방언으로 말한다. 뱀을 잡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가 되지 않는다. 병든 자에게 기도하면 반드시 그 병이 사라진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유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사자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을 토끼처럼 보았습니다. 사자들이 생각합니다. 우리를 토끼처럼 보는 저 사람은 누구냐?
다니엘이 사자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자들이 다니엘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만일 자기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양심에 빗나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죄가 없다 하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자신을 단절시킵니다.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으므로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다른 말은 끝이 있다는 말이고, 끝이 있다는 또 다른 말은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의 값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사망이라는 죄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사망이라는 자기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죄값 치르면 죽어버리잖아요.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시간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값으로 대신 죽은 예수님을 이 시간 영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이 저의 죄값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저의 영생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기쁜 날입니다. 이와 같이 고백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볼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킵니다. 세상은 아람 군대와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군대가 우리를 도와줍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과 상대하지 않습니다. 상대하지 않는다는 말은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군대를 돌려보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군대가 우리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누구에게나 원치